법문을 하실 때 한 분 함께 그 3대 예를 올리는 원칙이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스님께 법문 중에 3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대. 먼저 안나로 스님께서 부처님의 탄생, 유분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물 한 잔 안 주나? 올해가 불기 몇 년이나요? 2059년 59년, 어떤 데는 60년 이러죠. 불기가 바뀌는 날이 언제부터 바뀌어요? 6달 날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후로는 원래 원칙대로 가장 불기가 딱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2559년, 내일은 2560년이 돼야 맞죠? 그런데 이제 서기를 요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가 2559년, 내년은 2560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불기를 2560년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559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부처님이 인멸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43년, 어떤 데는 4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불기의 시작점이 사실은 오늘이 시작점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라는 뜻이죠. 불기는 부처님이 인멸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부처님 인멸하신 날이기도 하다. 또한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개의 날을 마이크 좀 쓸 수 있나? 기해가지고 그 경사스러운 날을 맞아가지고 그걸 외사카 붓다의 날이다 하고 오늘 생일이 없어요? 경전을 다 뒤다 보면 그런 3대 경사스러운 날일 뿐 아니라 오늘 또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처음으로 본인의 고향인 까빌라와투로 가서 법을 설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가지가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없이 할게요. 네. 상태.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이 외사카 부다의 날이, 부처님의 날이.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예경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죠. 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법을 설하시고 한 것들은 우리들한테는 참으로 축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바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바램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가? 물론 완전하게 아란을 이루신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있겠어? 바라는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틀림없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를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A라고 안 하고 B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나는 A를 얘기해서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법을 남김없이 설하시고 나서 그 법이 그래도 계속 전해지기를 하는 그런 바람은 틀림없이 가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바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해탈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의 끝을 봐서 괴로움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렇게 봤을 때는 부처님 적어도 이런 세 가지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바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대해서 부처님이 몸에 병환이 생깁니다.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 같은 게 생겨납니다. 그럴 때 이 허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스스로 지금 내가 이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는 결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거였어요. 과거 전생에 씨름 선수였는데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리다가 허리를 부러뜨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과거 생에서 12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석서에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허리를 그렇게 부러뜨린 잘못을 인해가지고 이 생에서 마지막 일반에 이르기 전에 그 가보가 드러나게. 근데 그 가보는 너무 커가지고 죽기 전에는 그 고통이 끝나는 법입니다. 그 정도로 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아란 과의 선정에 들어가지고 내가 열반이 될 때까지 이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고 계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의 선정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또 계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마지막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노년에 부처님의
이미 80에 이르렀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어떻게 더 지탱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주석서나 경전에는 사람들이 바른달 같은 열에는 한량없이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한량없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해진 수명 내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아무 탈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 아니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00살까지가 마지막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80세였으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게 딱 100살까지라고 그렇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럼 한 20년 더 살 수 있겠죠. 한정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20년 동안 더 살기 위해서 법을 쓰라는 것도 참 좋지만 지금 스스로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쓰란 법은 감춰진 비밀스러운 것도 없이 다 누구에게든지 법을 써야놨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잘 실천하고 잘 따라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진 사람도 있고 또 도화가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이 법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 쓰란 가르침은 누구든지 실천해서 나와 같은 그런 도화가 이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이 이제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스님이 가끔씩 경전을 읽으면서 옛날에 가슴에 참 울컥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3개월 후에 열반에 될 것이다. 난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란과의 선정에 들어서 매일 계리를 매일 해야 됩니까? 매일 계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 힘든 과정을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옛날에는 부처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그 대목만 이르면 마음이 좀 울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3개월 후에 완전한 열반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은 그 3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라? 안 그러면 부처님 다시 지금 살려내야 돼요. 다시 이 자리에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열반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고 배우고 있는 거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관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왜곡됨이 없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갖다가 암송을 하고 다음 때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덕분으로 지금 경전들을 갖다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출가한 스님들의 노력이 없었을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스님들은 그 후배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자들은 그냥 주는 밥 탁 따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배우고 또 익히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법을 쓰라는 걸 기뻐하는 마음들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쓰였습니까?
여러분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씁니다. 경전에는 붓도 보다야 단망 대세띠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했다. 부처님이 스스로 좋아서 법을 막 설하고 싶어서 설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법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가였기 때문에 그것부터 벗어나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합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들으면서 법을 익히고 배우고 하면서 지금 점점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번뇌가 20가지가 일어났는데 내일은 19가지로 줄어들어 가고 마음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맑고 더 깨끗해지고 가벼워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어도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 그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음도 정장되고 도화가의 과정들도 점점 더 밟아가지고 왜 그러면 그렇게 가는 길은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길만 쭉 가게 됩니다. 가끔씩 여기 첫 번째 부분을 하면서 스님도 가끔 게으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안 배우면 또 내일 하면 되지. 저쪽에 스님 법문하는데 그거 안 가고 그냥 오늘 내가 갈 일이 있는데 그거 하고 말지. 점점 그런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가까이 접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또 가서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을 습관화 잡고 하고 해야만이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 법을 설하는 곳이 있다. 아니면 바르게 법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자꾸 찾아가는 습관들을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거슬려서 마음을 내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적어도 설한 것들은 완전했고 감춰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배우고 익히고 할 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열반에 들 걸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걸 계례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세 윗다빠 이렇게 그 아무리 뒤져봐도 웃습니다.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참 이런 붓다의 날은 어찌 보면 참 귀찮은 날입니다. 스님 태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공부 조금 하려고 그러면 저 가자 이 가자 사니까 어쨌든 귀찮아요. 그래서 그거 안 가려고 막 빼기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그것도 이제 고요해지니까 가자 꼭 하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세윗다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붓다의 날을 보면 딱 정해집니다. 붓다의 날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흥청망청 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따라서 가려고 계례를 하고 또 그걸 다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모시도 하고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도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밝게 길을 다니라는 의미에서 등불도 켜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스님들에게 오늘같이 공양도 올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직접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날입니다. 가끔씩 사람들 그럽니다. 그렇게 뭐 실천해봐야 별로 내한테 공덕이 돌아오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래서 귀찮습니다. 지금 돌아올 것만 생각하고 그걸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행해진 것들이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행했을 것 같으면은 언젠가 나타나겠지. 근데 왜 그걸 금방 따먹을 듯이 한국 사람들 아니랄까 봐가지고 빨리빨리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닌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하는 것들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실천하고 나서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잘못됐다. 붓다의 날이 있다.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을 것 같으면 서로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든 또는 탁발을 올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하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런 공덕을 쌓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데서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왜 그걸 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내기 위한 장소들 또 그런 일들은 자주 실천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배우고 익히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쪽짜리 발을 가진 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자리에서 면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왔을 때 부처님 제자들은 그 실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일 10가지 바람일 3가지로 나눠서 30가지 바람일들도 잘 실천하고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살아가는 것들도 계율을 지키고 남에게 또 집착하는 마음 없이 또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마음들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굳이 없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하고 계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처님 바라는 대로 지금 해내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부처님과 같은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냄이 많을 때는 성냄의 종류가 몇 가지다 하는 거 경전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쪼개보면 8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된다 분명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성냄이 일어나.
굴뚝 일어나는 그런 성냄은 없을지 몰라도 남을 보면은 지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도 성냄의 일종입니다. 그걸 통제할 줄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냄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성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성냄이 뭔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것이 일어났을 땐 참 나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닥쳐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냄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명하게 보고 되고 성냄이 배나는 성품을 갖다 분명하게 볼 것 같으면 그 성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나에게는 성냄이 탁 떨어져 나가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성냄과 관계되는 것들은 결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것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것들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본인은 나에게는 이제는 성냄이 없구나 하고 분명하게 딱 알게 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성인에 이르렀을 때는 본인이 그 상태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 그런 맛을 알지를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수행에서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론상으로 알 것 같으면 원인 결과는 그냥 이론에 그쳐버립니다. 실제로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전에는 그것이 물질적인 현상인지 정신적인 현상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는 이것은 정신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물질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것들의 상태를 넘어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록 다리에서 고통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신적인 고통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아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의 결과는 그 다음 원인이 되게 되고 그 원인은 또 다른 결과를 낳게끔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사다리를 몇 개의 단계 정도까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느냐. 일주일 수행하고 또는 여기 와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나서 편하고 좋긴 한데 집에 가면 두루묵 돼버리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만 돌고 말 거냐는 거예요. 안 힘들어? 그게 하나의 상태를 넘어서 버릴 것 같으면 다시는 그 상태에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이 봤을 때 부처님 제자들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바와 따빠 그것들을 완전하게 개발을 하는 사람. 그래서 도화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화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법을 쓰라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굳이 부처님 안 해도 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고 다른 여러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건드리고 있다. 충분히 부처님이 이제는 내가 완전하게 열반에 들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을 수 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부처님 일반에 들었기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조건들을 또 마찬가지로 충족시켜주고 있느냐. 오늘은 붓다의 날입니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건 기대를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충족시켜주고 있느냐. 그것만 적어도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 열반하신 것 슬퍼하고 부처님 태어난 것이 기쁘고 성장한 것은 참 축복할 일이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게 된다. 부처님은 오늘 태어나시고 성도하시고 열반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인 우리들은 부처님의 기대대로 바람대로 그것들을 꾸준히 끊임없이 그냥 갈고 닦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 돌아봐서 내가 그걸 해내고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부처님 제자를 자격이 없어. 적어도 부처님 제자답게 부처님을 해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10분은 됐죠? 서울